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이상하네요. 이 중간에 찬양이 빠지니까 너무 썰렁한데요. 다음 주에는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천녀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으로 구원의 여정이란 주제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여정이라 함은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이 구원의 여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을 향해서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여정을 다른 말로 순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례의 길. 그래서 이 천녀역정은 우리가 구원의 여정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시험을 만나는가, 그리고 어떤 유혹을 만나는가를 아주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참된 구원을 얻게 하는 참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또 거짓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말 잘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주어진 천녀역정의 스토리를 잠깐 제가 얘기할 건데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본문 우리가 지난번의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천녀역정의 주제는 영적 깨어남입니다. 영적 깨어남을 영적 각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각성. 여러분, 이 영적 각성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환희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의 심령의 애통함과 절망함으로 영적 깨어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적 깨어남이. 이 애통함의 절망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죄가 나 스스로의 어떤 행위나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결국 이 죄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과 애통과 두려움,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절망과 애통과 두려움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애통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까요? 그것은 진정한 회심, 즉 거듭남, 진정한 구원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절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만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교만함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근데 자기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이 죄로 인해서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사람들,
그러나 그 몸부림침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절망해 본 자들만이 십자가의 도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 본 경험이 없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죄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게 된다 그러면,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자꾸만 과거의 것이 생각납니다. 일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죄로 절망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것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절망하게 하는 이유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증오하여서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심,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구원은요, 진정한 회개를 반드시 수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존 보년이라는 사람은 내 안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보고 내가 죄에 대해서 절망해보지 못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목회자가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중에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데 있다. 죄의 문제를 교회가 너무나 가볍게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와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 진정한 회개와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니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다뤘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내용이 전개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철로 역정을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읽고 제 설교를 들으면 훨씬 쉽습니다. 근데 아직 철로 역정을 읽지 못한 분들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여전히 심령이 괴로워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죄의 무게는 이 남자를 더 억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죄로 인해서 너무나 절망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더 힘든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못 찾겠는 거예요. 도대체 출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답답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얘들아, 내 아빠 얘기 좀 들어봐라. 아빠가 이 죄 때문에 너무 힘들겠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내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그러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요즘 너무 무리한 것 같아. 요즘 너무 삶이 무겁고 힘들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냥 며칠 푹 쉬어. 쉬면 좀 괜찮아질 거야. 근데 며칠이 지나도 이 죄의 무거운, 이 등에 진 죄의 짐의 무게는 더 감당할 수 없게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서 너무나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심각하게 눌림을 받아서 다시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 거. 그러자 이번에 가족 식구들이 말하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그만 좀 해, 이제. 그런 얘기 그만 좀 하라고. 아빠 그만 좀 해. 에? 언제까지 죄 그 문제 이야기 할 거야.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마음 편하게 먹어. 그러나 결코 이 남자는 자신의 등에 짊어지고 있는 죄의 이 짐이 더 크고 커져서 억눌려 나중에는 부르짖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저주와 진노로부터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단 말인가?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라고 절망하게 되죠. 그렇게 탄식하고 탄식하는 중에 어느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오늘 철로역정은 전도자라고 얘기해요. 그 전도자가 이 애통해하는 남자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렇게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슬피웁니까? 예,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제가 언젠가는 저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죽음이 끝나는 것이나 죽음 뒤에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요. 죽게 되면 이 죄로 인해서 저 지옥에 던져서 영원한 심판과 고통을 받을 것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이 나요. 그러자 그 전도자가 말합니다. 이 세상은 다 죄로 가득 차고 있고 사람들은 죄로 죽는데 왜 당신만 그토록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왜 이렇게 죽기를 두려워합니까? 예, 인생이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면 지옥의 고통을 당한다고 했는데 저는 제가 너무 연약한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땅의 감옥에 가서 살아도 그 감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제가 견디지 못하는데 하물며 저 영원한 지옥에서 그 풀면 불과 같은 뜨거운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어떻게 그것을 견디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같이 약한 사람이 말이에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찌하면 좋을지 제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두렵고 눈물이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멍하게 서 있습니까? 예,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전도자는 양피로 된 두루마리 책을 하나 줍니다. 이 사람이 그 두루마리 책을 쭉 펼쳐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글씨가 있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 글을 읽은 남자는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전도자는 저 넓은 광야 저 끝을 가리키면 저 끝에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저 좁은 문으로 달려가세요. 그러자 이 낙심하고 애통해하는 남자는 아무리 봐도 좁은 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 눈에는 좁은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요 앞에 자그마한 불빛은 보입니까? 예, 그 불빛은 보입니다. 그럼 그 불빛을 따라가세요. 불빛을 따라가면 결국 좁은 문에 도달할 것이고, 그리고 그 문을 놓고 가면 당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려주는 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애통하는 남자는 그 무거운 등에 짊어진 죄의 짐을 이게 무거워지고 그 전도자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떠났다는 이야기를 가족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막 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워낙 빨리 막 뛰어다 보니까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외칩니다. 여보, 당신 어디로 가는 거야? 속히 집으로 돌아와. 자식들도 말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오세요. 그러자 이 순례자는 귀를 막습니다. 귀를 막은 채 계속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외치기를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빛을 따라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천루역정 중에 한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좀 재미있게 실감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잘 들으셨습니까?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럼 제가 설교 더 잘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존 보녀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선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로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전에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고 시작할 때 두 가지가 그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은혜라는 것이고 하나는 시험이라는 것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전도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라는 것. 두 번째 시험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신앙의 삶을 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어떤 시험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선 이 전도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이제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가르친 사람이죠. 이 전도자가 누구일까요? 이 전도자는 복음 전도자이기도 하고 교회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목회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죄로 인해서 갈급한 이 사람에게 먼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같으면 죄로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빨리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애통해하는가로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전도자가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영적 상태냐면 과연 이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18세기 청교도들의 상황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국 교회는 많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교회 다니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착각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곧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문제를 해고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아니면 좋은 친구들과 만나서 교회 안에서 좋은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 6개월만 다니면 교회 등록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새신자부에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할렐루야 선교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존 버녀는 우리에게 여기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말을 준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 등록교인이 됐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가 할렐루야 선교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이름이 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우리 할렐루야 선교교회 등록 교인이 되고 성도인 것을 자랑스럽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등록 교인들이 된 것으로 만족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어떤 열매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다는 거예요. 오늘 좀 보면 우리에게 이것을 정말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등록교인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녀는 이제 철로역장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고 참된 믿음인지를 이제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이 남자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 좁은 문이 구원의 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처음부터 넓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고자 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못을 박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출세하고 성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영생의 문은 좁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체의 욕심과 적용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죄를 즐기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참된 순례자의 모습은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충성되고 온유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인 거예요. 오늘 전번에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내 생활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가 신앙생활해요. 내 삶을 내가 결정해요. 이걸 경계한 말이에요.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매일마다 내 삶에 예수가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 여전히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챙길 수 있고 내가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온유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순례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남자는 이제 좁은 문이 보이질 않아요. 이것은 아직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는 참된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제 그 좁은 문 대신에 이 가깝게 보이는 하나의 불빛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불빛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불빛이 뭐냐 하면 성경과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에게 누구로 인도하냐면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올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올바른 믿음은요, 성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조명으로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누구로 인도하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좋은 번역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올바른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특별히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좋은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올바르게 성경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새신자가 처음부터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한다는 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목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함께 성경을 공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목회자의 복은 충성된 성도를 만남에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일주 전인가요? 저희 이제 시찰 모임, 목사님들의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친구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이제 새로 부임해서 갔어요. 부임해서 갔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잠실에 있는 모 큰 교회인데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면 3, 4년을 견디지를 못해요. 3, 4년만 있으면 계속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어느 안수 집사님이 그 교회 안수집이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또 언제 떠날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교회, 할렐루야 성교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알더라고요. 옛날 체육인교회 아닙니까? 맞아요. 그 교회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예, 올해가 13년 차입니다. 이제 13년 됐습니다. 와, 목사님 오래 계셨네요. 야, 목사님 목회 잘하시나 봐.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좋아서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가 부족한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게 맞아요. 복이에요. 목회자는 정말 충성스러운 성도를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성도도 복이 뭔지 아세요?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노골적으로 여러분 복 받았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좋은 목회자가 누구냐? 오늘 이 철로역정에 존 보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이 교회를 목양할 때 내 성을 만들어요. 내 왕국을 만들어요. 목회자에게 집중하려고 그래요. 목사를 바라보게 하고 이 목사 중심으로 모이게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전도자는 누구를 가느냐?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느냐? 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목회자는요, 좋은 목회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 자신을 보게 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 처음 나올 때 목회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아니면 인격이 얼마나 하느냐가 교회를 정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목회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도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목회자인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목회자.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위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목회자.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목회자. 여러분, 이게 참 좋은 목회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교회를 또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그런 목회자 아래서 올바르게 신앙 교육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게 해요. 이단의 교주를 바라보게 하고 교주를 의지하게 하죠.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거 하나만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영애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무겁다. 우리 청년들 마음에, 우리 학생들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정말 확인해보고 싶다. 우리 청년들 마음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낮은 곳에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이 구원의 길을 떠나려는 자에게 이제 시험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있습니다. 목회자라는 좋은 목회자를 이 사람에게 붙여주는 은혜도 있었지만 동시에 시험도 오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족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시험 받은 분도 계실 거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기로 결단했어요. 내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어요. 그럴 때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나의 형제, 나의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네가 나오면 제사는 누가 드릴 거야? 하면서 반대를 해요. 여러분, 이러한 부딪힘이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순례의 길을 떠나가게 할 때 가장 가까운 데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간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라. 여러분, 소를 가지고 이렇게 쟁기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이래 하면서 쟁기질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쟁기를 딱 잡으면요, 힘을 딱 줘가지고 소가 끌어가는 힘에 의해서 이 쟁기가 밑으로 파고들면서 이거 밭을 갈아야 돼요. 근데 이때 이 뒤를 자꾸만 돌아보면 이거 삐뚤삐뚤하고요, 이게 제대로 갈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쟁기를 든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내기 할 때 이항기로 모를 심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게, 청년 때 경운기도 지금 잘 몰아요. 이항기, 모 심는 기계도 제가 잘 몰아요. 처음 이게 모를 심는데, 이 줄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추수할 때도 좋고, 나중에 뭐 다 좋아요, 이게. 근데 처음에 삐뚤삐뚤 하는 거예요. 막 옆을 보고 안 되니까 저 형님이 가르쳐 드려요. 저 앞에 소나무 보이지? 그 소나무만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것만 바라보면서 이걸 가. 그것만 바라면서 쭉 갔더니 뭐가 아주 반듯하게 줄을 잘 맞춰서 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쟁기를 든 자는 뒤로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뭐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로 딱 했다면 주위에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꾸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제 가족과 완전히 단절해라. 가족으로부터 시험을 받으니까 다 기도원 들어가고 신학교 들어가고 이제 가족과 떨어져 살아가라, 이 말은 아니에요. 이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순례길을 떠나고자 할 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취미 생활일 수도 있어요. 골프, 낚시, 친구들과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손을 펴야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즐기던 술, 음란함, 그것들을 마음껏 즐기면서 폭력, 아니면 분냄, 이런 것들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죄를 즐기면서 은혜를 함께 얻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남자는 신속하게 떠납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신속하게 떠나요. 여러분, 신속하게 떠난다라는 것은 구원, 거듭남, 영생에 관한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절박한 문제, 긴급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문제는 결코 뒤로 물을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들 많죠. 사업, 여러분 바쁜 문제 압니다. 자녀들 결혼시켜야 되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학원 잘 선별해야 되고, 여러분 삶에 여러 바쁘고,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바쁜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큼은 먼저 중요하니까 점검하라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것만큼은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정말 중요한 거 많죠. 건강 문제도 챙겨야 되고, 학교 문제도 챙겨야 되고, 많죠. 그러나 먼저 여러분 점검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먼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제 이 사람이 귀를 막고 이제 막 앞을 향해서 들려갑니다. 귀를 향해서 주변에 아빠 이제 돌아와, 여보 뭐해, 집으로 돌아오세요 해도 귀를 막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져요. 그 들려지는 말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움츠러들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내가 순례의 길, 신앙의 길을 포기하려고 해요. 이때 세상의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말을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여러 말 들은 분이 있어요. 야, 우리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망하는데 너 그거 나가야 되겠니?
또 제사는 누가 드리고. 저도 처음 이제 군대 제대하고 신앙생활을 진짜 본격적으로 딱 시작할 때, 이런 말 때문에 되게 많이 망설였어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토요일마다 이제 술 먹자고, 한잔 하자고. 나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술을 끊었어. 야, 다른 애들도 교회 다니면서 술 한 잔씩 다 하는데 넌 왜 유독히 그러냐? 괜찮아 하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친구가 너무나 제 인생에서 귀했고, 그래서 이제 한두 잔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사실은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한 번에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중에 깊이 기도하는 중에 3가지를 제가 결단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그것을 지키면서 이것이 저로 하여금 신앙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제가 복을 받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하나는 주일 성수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 성수만은 내가 어기자리야. 단순히 한 번 드리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라는 온전히 주일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2번째는 11조였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11조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리라. 3번째는 저희 집안이 제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내가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이 3가지를 결단하고 하는데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걸림돌이 자꾸만 되는 거예요. 이것만 타협하면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요 3가지만, 근데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이게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귀를 막았어요. 하나님, 저는 주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사를 드리는데 명절에 가가지고 원시 집안 저희 아버님이 또 종손이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제사를 드리는데 저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형님이나 사촌 형님이, 도희야, 그냥 제사상 앞에 들으니까 무릎만 끌어. 그리고 잔만 돌려. 이거 잔 돌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돌리기만 해. 고민을 했어요. 머리는 안 숙이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실까? 근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그건 아니다. 타협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기로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난리가 났죠. 호로자식아, 넌 조상도 없는 놈이냐. 그래가지고 바깥으로 밥 먹을 때도 저 구석에서 먹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그랬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자 내가. 그래서 제가 명절마다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제가 과거에 그 경험 때문에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이거예요.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 설교예요. 주일 성수는 또 어땠는데요? 제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사회를 봐달라는 거예요. 12시에 결혼식 있으니까 예식장에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7시 반 예배니까 7시 반 예배고 8시 반에 끝나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11시에 끝나니까 그리고 나서 와서 사회 봐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참 고지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맞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제 마음에 주님께 온전히 주일을 다 드리기로 했어요.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청년부 예배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날은 철저히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가 사회를 못 본다. 15년을 넘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11조도 마찬가지죠. 이게 여러분 어리석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순례의 길을 떠나려면요, 우리가 때로는 한 번은 결단을 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유혹의 말을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여러 좁은 문을 가는 시험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명 하면서 외치면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건 자기 자신에게 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떠나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번잡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때로는 지치게 합니다.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핍박이 오고 겁박이 오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여러분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앞에는 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는 순례자이고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설교가 좀 길다고 빨리 끝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존모녀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 시험의 요소들이 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